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외쳐도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안 나타나면 증인은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가짜예요. 선지자를 뭘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외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성취되는가를 지켜보고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우리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증거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사시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준비는 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정도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능력자들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서 세우려고 하는데 그지같이 만들겠어요? 아니,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데 바보처럼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빛나게 만드실 거예요. 그 빛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풍성함의 이 신분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이렇게 풍성함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변질됐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미 준비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 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충성이라고. 네. 믿음하고 충성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고 충성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이제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누리게 될 게 뭐냐? 그걸 얘기해줘요. 나한테 오면 뭘 누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인된 종이 와가지고 우리가 누릴 걸 준비하는데 어떤 걸 주냐? 하나님 처음으로 주고자 하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죽어도 그 생명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 너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냐 아니냐 판결해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안에 있으세요? 아멘. 이게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 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타는 불꽃에서 그 누구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받을 거다라고 여기 이사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사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평화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분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가 주인인 사람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늘 싸우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지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샬롬, 이 평화는, 평강은 누구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우리를 조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다 벗고 왔잖아요. 그죠? 벗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근데 우리 다 입고 있잖아요. 다 먹고 있잖아요. 막 널려 있어요. 그렇죠? 널려 있는데 너희가 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종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금식을 하더라도 네가 금식 기도한다고 이렇게 막 티내고 막 이렇게
나 40일 금식 기도해서 막 이렇게 그 네임카드에다가 막 40일 금식한 사람 막 이렇게 해서 막 써놓거든요. 그런 짓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못 먹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팔아요, 주고 받아요? 주고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맡긴 거를 어떻게 해?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죠? 흘려보내는 삶, 풍성한 삶, 능력의 삶,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어디만 추구해요? 공산당도 어디도 안 추구해요. 하나님 나라만 추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었는데 보세요. 물을 확 폈는데 물 푸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우물이 말라요? 더 시원한 물이 나와요. 더 시원한 물이 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퍼내고 그 다음에 마신다니까요. 왜? 좋은 물 마시려고. 사람들이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자꾸 퍼서주면 더 좋은 것을 줘가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김용만 집사님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가 3년이에요 벌써? 4년이에요? 3년 차? 네. 아니 4년 전에 제가 가가지고 회사 문 닫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4년. 죽는다고 이제 못한다고 문 닫았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그걸 다 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든지. 차 타고 오면서 제가 혼자 그 1시간 한 20분 뭐 이렇게 운전하고 왔어요. 엄청 막히더라고요. 운전하고 오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눈물이 나고 혼자 차 속에서 또 부흥이 한 판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인간적인 것을 물을 퍼내버리니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시원한 것들이 나오게 하시는 이제 생수의 강물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주인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축복의 마음들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이것을 못 누리냐? 손이 짧아요? 귀가 안 들려요? 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 그렇죠. 그게 죄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거. 뭘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오라는 거 순종 안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순종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컨트랙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해줬어요.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썼어. 그러면 우리는 다 이인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이거 충성해가지고 풍성하게 누려야 될 사람인데 지금까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되냐? 아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 믿으세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딱 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때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가 참 풍성하고 좋았어. 그때 이렇게 골방 같은 데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그때 능력 받았단 말이지.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충성하면서 걸어가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막 우리는 막 능력 받으라고 그러면 뭐 하늘에서 막 별을 내리고 막 번개치게 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것만 능력으로 생각. 물론 그것도 능력일 수 있겠죠. 진짜 능력은 뭐냐? 죽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함께 걸어가는 그 순종.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빛나는 예루살렘처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빛나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빛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옛날에 작은 도시죠.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무 작아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명이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명이어서. 예루살렘보다 장소도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한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넘치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저 산꼭대기 꼭자기 저 골짜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냔 말이에요. 왜요? 누가 하셨다고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셨다고 하려고. 그럼 우리가 빛나는 예루살렘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고생했다가 해야 누가 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김종만 집사님한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왜? 나는 꼴짝인데 하나님이 날 높였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꼴짝인지를. 네? 맞죠? 그렇게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의로운 백성으로 삼고 능력의 사람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폭력이 없는 권능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꼴짝일지라도 내가 너를 들어 빛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쁜 소식을 전하시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 부자는 안 돼. 가난한 사람 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로 세워요? 각자 제사장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61장에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이제 모두가 다 종 안에 새롭게 되면 이런 의를 누리고 이런 능력을 누리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참 어찌 보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쪼잔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영광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질투의 하나님이 이 질투의 화신이야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빛나는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빛나는 예루살렘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예루살렘입니다. 빛나는 예루살렘. 입이 뭐 굳었어? 빨리 하세요. 빛나는 예루살렘입니다. 빛나는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겠대요. 네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네이밍이. 세상을 바꾸는 건요.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네이밍이지. 혁명은요. 그는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네임을 바꾸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나라가 바뀌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면 네임만 바뀌어요? 네임만 바뀌어요. 사람은 조선 사람 그대로예요. 맞잖아요. 아닌데 저기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었는데 왕씨나 이씨나 다 고려놈이나 조선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게 혁명이고 그게 세상의 천지가 개혁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런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네임에서 바뀌는 거예요. 나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뭐였냐? 버림받은 백성이었고 황폐한 땅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는 뭘로 불리겠다? 헵시바, 뿔라 이렇게 불리겠죠. 헵시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뿔라는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바꿉니다. 신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헵시바, 뿔라. 이름이 뭐 단어만 이상하지 의미만 뭐 괜찮으면 되잖아. 네이밍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이 이름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이긴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목매다는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왜? 네이밍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네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구조를 바꿔갈 때는요 뭘 가장 중심으로 바꿔야 되냐? 이름을 바꾸고 나면 그 아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다 모든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어요. 때문에 네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맞죠? 다 바꿔요 이름을. 왜?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아는 자가 바뀌니까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놈, 이상한 나라 이런 데에서 헵시바, 뾰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는 네이밍을 새롭게 하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또 네이밍을 새롭게 하고 그거 따라가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네이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하니까 바울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 눈도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 네이밍은 뭐예요? 아나니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이름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그 이름들을 그 나의 정체성 내 인생의 정체성 그것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가 증인이고 내가 그거라면 내 자신 그 이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결정돼요. 진짜요. 제가 아나니아니까 눈 떠주려고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거 뭐 건물 뭐 이런 거에 목표가 아니라 사람에게 목표가 돼서 그 사람의 그 정체를 바꿔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려고 이게 네이밍이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네이밍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는 그 이름, 그 네이밍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깊이 하고 그 이름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실행되고 모든 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뭐가 중요해요? 이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유명한 프로그램 다 어떻게 돼요? 자꾸 네이밍을 해가게 돼요. 처음에는 무한도전이 아니었어요. 무모한 도전 막 이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였어. 근데 가면 갈수록 무한도전 이게 돼가지고 네이밍이 되니까 그게 엄청난 이 사회의 모든 이것을 바꿔내는 그 사회의 어떤 현상과 사회가 시도하는 그것들을 바꿔내는 네이밍이 되니까 무한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네이밍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보면 이름 바꿔 이름 바꾸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진짜 정체를 알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름을 만들려면요 그 사람의 방향,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줘야 진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담이 위대한 거예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다는 건 그의 습성, 그의 모든 것, 그의 성경, 그의 모든 사는 것 이걸 다 알고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지어지면 지렁이 얼마나 그 숲에 사는 그 지렁이 같아요 느낌이. 맞죠? 여러분 이 네이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돼지, 돼지 저기 진짜 거기에 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네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의로운 삶을 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계시록에서 하고 똑같아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들 때 처음에 농부들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아요. 네. 옛날에는 그랬대요. 포도를 밟아가지고 그 국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 그 가죽에다가 해서 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도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 틀과 같은 곳에 집어넣고 밟아서 포도가 으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의 날에 그런 피가 으깨져서 온 그 피가 터져서 나가는 그런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만 그런 고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받을래? 아니면 의롭게 살래? 의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나올래?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의롭게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롭게 해서 나는 의로워 이런 거 아니라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래 안 나올래 요 차이인 거예요. 내 앞에 올래 안 올래 요거 하나로 이게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심판받을 거냐 그런 사람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토기장이가 해요? 아니면 그릇이에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일을 지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백성상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이고 우리는 백성인지 아니면 확인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 열심 그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뭔 일을 해? 가만히 아니요. 그거는 가만히지. 그거는 가만히지.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꾸는 내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이거 얼마나 뭐 유명했어요? 하버드에서만 서로 얼굴 알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페이스북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오픈해버리니까 세상이 페이스북이라는 그거 하나로 세상 모든 문화가 그 네이밍 하나로 연결되고 바뀌어버려요. 네이밍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구조와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지.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은 자들이 다 모여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찬양하고 지금 우리처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만드시겠다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라.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결론은 뭐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의 풍성함을, 백성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면 내 앞에 와. 요거예요, 요거. 이 주제 요거예요. 내 앞에 오면 내가 너를 이런 풍성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고 핵시바, 뿔라 이렇게 불러줄게. 뾰라 이렇게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해. 뿔라, 뿔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뿔라 이렇게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내 백성은 나무들처럼 오래 산대요. 나무 몇 년 살아요? 오래 살면 1000년도 살죠. 1000년 거목처럼 살잖아. 네. 그러면 이게 나무들처럼 오래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안 나타나? 하나님 앞에 잘 안 가고 많이 안 가니까 더 많이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우리의 모든 것, 이 모든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이름을 새로운 네이밍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패하는 일도 없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우리가 세워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위대한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엄마가 애를 젖 먹이듯이 우리를 그렇게 젖 먹이실 거니까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이기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새하늘과 세상에 사는 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며 나가야 돼요. 근데 66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도전적이에요, 참. 너희가 66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 보면 그들을 나가서 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면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다. 이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실제 실상으로 너희 눈에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나가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능력의 사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바꿔서 이름도 바꾸고, 이름만 바꾸면 뭐해? 대문도 바꾸고, 왁구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나라 안에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풍성함의 이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니까 이 날인 거예요. 안 나가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오.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